오늘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루하시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다 잘 알려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까,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또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메시지를 던져드리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이 30번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도 없겠지만 또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매주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마음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에는 고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음란하다. 네,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 음란한 도시는 반드시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여야 창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냥은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까 뭔가 화려한 패션이라든지 화려한 옷, 그리고 화려한 보석,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시골이 막 갑자기 그런 도시가 된다, 그런 건 없고요. 돈이 많은 도시, 또 패션이나 보석, 이런 문화,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 아주 찬란한 도시, 이런 도시들이 함께 이런 음란한 문화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드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전해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에는 어디에 가서 했을까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 그 전에는 어디 가서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그 전에는 어디 가서 했어요? 한 분만 맞춰봅시다. 누가? 데살로니가 전에 2차 전도여행에서 처음 갔던데.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졸리지도 않고 막 혹시 목사님 나를 볼까?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빌립보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와 그 밑에 아테네로 갔다가 그 옆에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르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 고린도를 거의 끝으로 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고 오늘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1차, 2차 바울은 안 나누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바울이 1차 때는 2년 동안 걸려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 때는 3년 걸려서 돌아오는데 3차 때는 6년 걸려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 처음 간 도시가 어디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8장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험준하기로 이름난 도시예요. 이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쪽인데요. 여기로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여기에는 이미 전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둘러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올라갑니다. 이 튀르키예 북서쪽에 있는 도시 에베소, 항구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중요한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빌립보는 빌립보서 때문에 유명하고,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서 때문에 유명하고, 고린도는 고린도 전후서 때문에 유명하죠. 이 에베소도 에베소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 초대교회에 에베소가 맨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는 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독교가 300년 가까이 탄압받다가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교회 공회가 열립니다. 그걸 이제 교회 회의라고 하는데요. 공회의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공회가 에베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해서 7개의 큰 공회가 있는데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도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양자론도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양성론도 만들어지는 중요한 교리적 회의들이 이 7개의 공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일어난 공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에베소 공회다. 그래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해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놓으시면 성경을 보실 때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마치 헤엄을 칠 때 짚을 것이 하나 있는 지주 같은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에페수스라고 하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영이었던 소아시아 주도이기도 한 에베소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주도고 또 아테네가 그리스 아가보 지역의 주도인 것처럼 이 에베소도 큰 주의 주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이 도시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문화가 발달되었는지 많은 여성들이 일생에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에베소는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또 향락 그리고 여러 가지 눈요깃거리들이 있는 그런 발달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무역로라고 해도 항구는 아니었지만 이 에베소는 무역로가 항로와 육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오늘날 뉴욕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식품도 새로운 향료도 그리고 옷감도 각종 보석도 그리고 도자기 심지어 노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대형 시장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것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을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테네에 있는 신전 아십니까?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배나 커서 크기가 잘 짐작이 안 되는데 여기 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것보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갈 정도로 이 신전은 굉장히 크고 규모가 웅장한데요. 그것은 결국 이를 섬기는 자들이 그 에베소 시민들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제일 수입이 좋았고요. 이건 거의 기업 수준으로 길드가 만들어져서 조합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아데미 조각상을 파는 것들은 이 에베소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는 아테네나 고린도에 견주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큰 연극장이 있었는데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기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자 이걸 비난하기 위해 대극장에 모이는데 그때 모여서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이 소리를 2시간 동안 외칩니다. 이 연극장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큰 연극장이 있었고 큰 군중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왜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큰 도시들만 주로 갔을까? 데살로니가도 그러고 아테네도 그렇고 이렇게 큰 도시들 중심으로 간 이유는 그의 아마 선교 전략이 좀 더 빨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도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지, 가장 선호하는 개척지는 이런 뭐 양평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신도시들, 뭐 예를 들면 제2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일 선호합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뭐 영통, 그리고 제1동탄, 광교 이런 데 하다 그전에는 판교, 그전에는 분당, 뭐 일산 이렇게 신도시들을 찾아서 이제 많이들 개척을 합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는 없고 사람들은 몰려드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더 빨리 힘있게 전거되기를 바라서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자, 오늘은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처음 온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돌아오면서 들렀던 곳이죠. 자, 이곳에 와서 오늘 우리는 7절까지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이상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운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구약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19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첫 번째 대화의 질문이 이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도 듣지 못하였겠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 큰 유익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 시간에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니까 더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로도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주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 임재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또는 왜곡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신비적 은사를 통해서 온다기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이냐를 알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외롭게 방치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이 나에게 없느냐라는 것이요. 그건 성령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한 은사가 없더라도,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 있으면, 그분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에 대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없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시시각각 내 삶이 바뀐다면 이는 아직 성령 임재가 일어난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는 서로 다른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임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잘 보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깜깜한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의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을 구분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네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못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와 성령의 임재가 좀 다른 것이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목사님,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겁니까? 이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맨날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웃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고 조금이라도 화가 나 있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닌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해서 임재와 충만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또 성령 받은 자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임재와 충만이 또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형식상으로는 세 개가 구분되지만 아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면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가죠. 그때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미 호칭을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는 받았느냐 했더니 침례 또한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침례가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의 침례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의 침례를 받았는데 왜 요한의 침례를 받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대지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성령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1대지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서 어떻게 신앙의 단계가 형성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교회에 여기 우리가 뭐 수십 명이 나와 계신데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자 나왔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는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에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나가면 아니야 예수 믿어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국이 있기는 해, 지옥이 있기는 해,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임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기지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고, 또 그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저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1단계에 있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내 믿음이 늘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느냐 봤더니 열정이 없는 게 없고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만 나가면 슬프고 괴롭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짜증만 나. 이런 사람들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훌륭합니다. 믿음도 좋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모태신앙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은 했는데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유가 주어진다면 세상적으로 나가고 싶고 쾌락으로 나가고 싶은 그 열망이 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인 기도,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일 하고 싶어요. 기도도 계속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말씀도 계속 읽고 싶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도 싶고 하늘의 영광도 맛보고 말씀이 꿀송이 같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맞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정세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몇 단계일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단계별로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1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도 1단계에 머무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 제 없는 믿음이 없지만 누구누구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혹시 이렇게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나왔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오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걸 외면하시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직접 찾아 나왔는데, 나오지 않는 자도 붙잡아서 강제로 앉히시는 분이신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단계에 있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이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물웅덩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채울 때는 금방 차 있는 것 같아도 잠깐 갔다 오면 다 빠져버리고 없죠. 이게 진흙 구덩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 소망 없는 곳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멋진 그림이 새로 하나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아주 맑은 물에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 12마리의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는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나요? 잘 찾아보세요, 가셔서. 못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김하병 님이 이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건데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 내 속에 뭘 해도 기쁨이 나오고 뭘 해도 십자가가 나오고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3단계에 머무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에서 던진 바울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어려운 내용을 오늘은 영적인 영예를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또 잘 안 하고,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두 번째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큰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또 침례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인데 이걸 성령과 연관시켜 묻는 것이 참 생소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또 그런 적이 없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의 연관성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성령이고요, 침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침례는 물로 받죠. 근데 이 물과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듭남의 비밀이 물과 성령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과 물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말한다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몇 명 안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는 지파별로 2명 정도 들어올 정도로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라고 호칭될 정도면 그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밤에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칭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하면 중생이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이 다시 태어남,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다 맥락이 안 이어지고 뜬금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질문하고도 안 맞고.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뒤에 생략된 질문이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로마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이 민족을 구원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세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모두가 다 니고데모와 같은 기도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서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알겠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이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세례와는 달리 우리가 하는 이멀전 베프티즘, 침수 침례라고 하죠. 이 물에 잠기는 침례는요, 그 의미가 씻을 세자 세례와 달리 예수님과 연합의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제시섬의 침례예요. 제사함의 침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부를 때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제시섬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자, 우리 침례 받은 분들 다시 얼마 전에 누가 받았죠? 예,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다? 죽었다. 물에 잠기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자는 어떻게 거듭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만 봐도 괜시리 눈물이 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예수의 고난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예수의 부활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수와의 연합이 있는 자가 바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거듭난 자들이 이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야 중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묻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임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는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람 앞에 서서 바람을 못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려면 예수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진 침례는 받았느냐 성령은 받았느냐 이 두 질문 속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해 다 하셨죠? 네.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거듭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몇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2단계로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3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